저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가장이 되어서 저와 함께 살고 있는 모든 식구들이 함께 먹고 살고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자랑스러워요. 너무 자랑스러워요. 밥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선물로 주신 자녀들이 좋은 가정을 이루면서 살 수 있게 하는 것이 너무 감사해요. 나는 우리 큰아들 기현이가 장가간 거 너무너무 감사해요. 대학까지 연애할 줄 몰랐거든요. 여자친구 한 명도 없었어요. 저게 어떻게 장가를 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좋은 색시를 주셔가지고 감사해요. 결혼하게 돼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나의 부부관계와 나의 부자 관계에 전혀 불만은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너무 만족하고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그래 모든 것이 저는 감사한 거예요. 정말 감사해요. 가정을 생각하면 그리고 가족들을 생각하면 정말 감사해요. 저는 제가 목회자가 된 것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부족하지만 그래도 목회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도 감사하셨지만 나이가 50이 넘어서 개척을 하게 해주신 거 하나님 감사해요. 저는 정말 감사해요.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예요. 주위에 친구 목사님들이 나보고 깜짝 놀래요.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고 있고 저지를 수 없는 일들을 저지르고 그런 것을 보니까 주위에 친구 목사들이 50이 넘어서 개척한다는 건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개척하는 마음을 주시고 개척하게 하시고 목회하게 하시는 건 정말 감사해요. 그러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기쁜 거예요. 저는. 정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정말 감사해요. 오늘 11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주님의 명령과 계명과 규정들을 정확하게 지킴으로써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잠시도 잊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잠시도 잊지 않도록 하라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이 좋은 입에서 살게 되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번성하여 잘 나가게 되고 은금이 증식되고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 내용이거든요. 어릴 때 목동이었던 아이가 자라서 나중에 나라를 크게 하는 후작이 되었는데 그는 수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부러워하는 위치에 있으면서도 늘 자기가 어렸을 때에 양을 치던 그런 것을 찾아가곤 했어요. 그곳에 찾아가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했어요. 그리고 자기 집에 목동의 방을 만들어가지고 자신의 양을 치던 곳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양을 치면서 입었던 옷, 또 양을 치면서 사용했던 지팡이, 그 옛날 물건들을 진열하여 놓았어요. 그런데 지나가는 사람들, 집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보고 묻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냄새나고 더럽고 그런 것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가? 불화했던 과거는 아예 잊어버린 것이 낫지 왜 그것을 자꾸 기억하고 그것을 그렇게 보관하고 있는가? 그렇게 질문을 하는데 거기에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나는 지금 후작이니 내가 이런 것들을 자주 생각하지 않으면 교만하여진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어떻게 후작이 될 수 있었겠는가?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싶어서 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을 때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하지만 고통스러울 때도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도 그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다면 그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잖아요. 부모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자식이 자식입니까? 아니잖아요. 억압에서 풀어 자유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거를 어떻게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 잃어버리면 사생합니다. 불효답니다. 감사 주간을 보내는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언제나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순간도 하나님을 잊지 말고 진정한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엎드려서 기도할 때도, 여러분 밥 먹으면서도, 여러분 직장에 나가 운전대 자꾸 하면서도 늘 감사를 생각해야 돼요. 그래야 감사가 입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오늘 돈 좀 어떻게 벌어볼까? 어떻게 하면 뭔가 좀 새로운 것을 해볼까? 그런 생각만 하니까 감사가 안 나오는 것이지, 감사를 먼저 생각하고 감사를 먼저 찾아보면 마음에서 그냥 감동이 막 일어나지 않습니까? 진정한 감사를 아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진정한 감사를 아는 성도는 어떤 성도일까요? 하나님의 인도를 깨닫는 성도입니다. 15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국에서 400년 동안이나 종살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애국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 기업을 주셨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감사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기들을 출애굽시켜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라. 그 종되었던 노예 생활에서 자기들을 구원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노예 생활 가운데서 인도하여 구원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들이 그 은혜만 생각했더라면, 그들을 구원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만 기억했더라면 더 좋았을 뻔 했는데, 금방금방 잊어버리는 거예요. 다 잊어버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우리를 죽게 하려고 그러느냐? 그냥 애국에 놔뒀으면 고기국도 뭐 좀 먹을 텐데 우리를 여기까지 와서 물도 못 먹고 고기 한 점도 못 먹게 하고. 그 원망이 보통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그 불륜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고,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의 물을 내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었습니다.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다 죄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사탄의 권세에 얽매여 살았고, 흑암의 권세, 어둠의 권세가 우리를 짓눌러 있었고, 악한 마귀가 늘 우리를 안에서 유혹해 꼬였고, 그래서 우리는 세상적으로 타락해 살았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나 우리를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셔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죄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신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단 말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아멘. 옆 사람에게 한번 해보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장차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을 영원히 누리면서 살아갈 그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영원히 그곳에서 누릴 자녀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세심하게 인도해 주셨는데 그 인도하심을 잊으면 되겠습니까? 그 인도하심을 기억하고 그래야 그 진정한 감사를 아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험한 인생길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광야와 같은 험한 인생길을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반드시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고통이 있고 우리가 험한 인생길을 살아가는데 그 하나님께서 그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데 왜 주시는가?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주실까요? 아니죠.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낌없이 나에게 보내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내가 살아가면서 좀 고통스럽고 내가 험한 일을 겪는다고 해서 하나님 내버려 주시느냐? 아니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거기에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광야 길로 인도하실 때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깊은 배려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의 삶이 힘들고 어려웁니까? 어렵습니까? 그럴수록 자신을 의지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지 나를 의지하면 안 됩니다. 세상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만이 진정한 감사를 아는 성도인 것입니다. 지난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난날을 한번 돌이켜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다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내 입으로 고백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 감사의 조건을 써보라는 거예요. 네? 얼마나 쓰는지 한번 써보라는 거예요. 네베게이트 선교에서 국제 선교를 담당하는 리도의 아임스 목사님 계시는데 이 목사님께 시카고에서 비행기를 타고 캐나다 토론토로 가게 되었습니다. 시계를 보니까 출발 시간이 5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탑승구가 좀 멀리 떨어져 있고 사람이 너무 많아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당하고 있는데 그 승무원 같은 사람이 옆에 오더니 선생님 제가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아임스 목사님이 말합니다. 비행기 출발 시간이 5분밖에 남지 않았는데 어디로 가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람이 많고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승무원 비슷하게 옷 입은 분이 그 목사님 손을 잡고 제 손을 잡으세요.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그 아임스 목사님 너무나 고마워서 당신 누구세요? 그렇게 물으니까 저는 선생님이 가시고자 하는 토론토까지 비행기를 조종하고 있는 조종사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안도감이 생겨서 조종사와 함께 가니까 뭐 비행 시간이 뭐 1분이 남았든 10초 남았든 상관없잖아요. 조종사가 가야 비행기를 뜨니까. 그래 마음이 평안하게 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 순간에 이 아임스 목사님이 머릿속에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있었는데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비웠고 나로 의롭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떠올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우리는 그렇잖아요. 여러분 항상 여러분 앞에 여러분 양손 팔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리는 영적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의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감사를 찾고 진정한 감사를 하는 성도가 된다면 하나님이 지금 내와 함께 계시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려운 것이 뭐가 있겠어요? 뭐 불평이 있고 원망이 있겠습니까? 감사를 모르니까 감사를 찾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지금 내 옆에 계시는데 그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곁에 안 계신 것 같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곁에서 항상 인도하시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음을 믿으십니까?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서는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드세요. 그리고 감사하면서 살아가세요. 오늘 찬양을 불렀듯이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는다면 우리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어떤 환경이 나를 위협하고 환경이 나를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그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대신 내 입에서는 감사가 넘칩니다. 감사의 찬양이 나오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늘 감사를 고백하며 살아보십시오. 오늘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 자녀들이 좀 마음을 속을 썩이긴 했지만 그래도 사고 나지 않게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그 감사를 찾아보면 감사할 것이 투성 많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감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나의 손을 붙들어 여기까지 인도해 주심을 깨닫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달을 때 비로소 진정한 감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감사를 잊고 살았다면 오늘 이 시간부터 이 시간